오늘은 12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3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의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꿈속에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하고 내가 말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듣기 전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요?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부부에게 분명 큰 일이었으며 가슴 벅찬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떻게 집을 꾸미고 자녀에게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친족들에게 자녀를 보여주면서 함께 기뻐할 날들을 꿈꿨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소망대로 계획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약 150에서 160km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애굽의 변방은 120km, 주요 도시는 250km의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애굽에는 삶의 터전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혹자는 동방박사가 주었던 향유, 유향, 모략 등이 재정의 통로가 되었을 거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하든 쉽지 않은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은 시간이 지나도 동방 박사들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자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닫고 화를 냅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감정이 격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분노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 가운데 2살 이하 아이들을 모두 죽입니다. 헤롯은 과거에도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면 자신의 자녀도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영아를 죽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악행을 저지른 후 스스로 자신의 계획이 성공적이었고 자신의 왕권은 이제 도전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1, 2년 후 그는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역사 기록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르면 복통, 가려움증, 경련, 다리 부종, 종양, 발작,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겪으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었다라고 합니다. 왕권을 유지하고자 하던 그 계획, 아이까지 죽였던 그 모든 계획들은 결국 죽음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전하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기는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심도 유대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 북부의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마음속 바람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성적이 12월 5일 수험생들에게 통지가 되었습니다. 수능 성적을 받은 학생 중 자신의 성적이 마음에 들지 않은 한 사수생이 오수에 도전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오수에 대한 도전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인스타그램에 DM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 4번의 수능은 그대에게 패배했지만 5번째 도전은 이기고 말 것이오. 목 닦아 놓고 기다리길. 오수에 도전하는 포부를 재치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자신을 평가원 홍보실 직원이라고 밝힌 후 저도 과거에 재수를 했다. 평가원이 죽도록 미웠고 결국 원하던 대학에 가지 못했다며 세월이 흘러 제가 그렇게 욕하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 됐다.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힘드시더라도 이겨내시고 한 발 더 나아가시기 바란다. 꼭 건승하시길 기원한다. 고생 많으셨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담긴 기사를 보면서 그치, 정말 사람 일은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된다라고 생각했으며 하지만 결국 심각한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계획과는 다른 선뜻 내키지 않는 계획일 수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결국 피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계획보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세우기 전에 먼저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유익함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